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오늘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저희들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의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갖가지 좋은 은사 신령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골키퍼. 또 어떤 사람은 수비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골키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골키퍼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선수는 바로 누구냐? 골게터, 즉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수비만 잘해서는 비길 수 있지만 그 경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골인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좀 세상 말로 한 방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막의 마지막 결정체, 마지막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축구 경기에서 골게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성막 문을 통해 번제단에 와서 피로 영의 죄를 씻고 또 물구멍에서 말씀으로 혼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임재의 진설병을 먹으며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의 삶을 산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돼요. 네, 물론 예배 안에는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의 이 형식도 우리가 성막 뜰문을 들어와서부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서 형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만큼 여러분,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을 바로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소위 말해서 죄를 속죄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쉬운 예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바쁜 겁니다. 예배 준비, 뭐 설교 준비, 행정적인 것, 교육하는 것, 때론 신방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요 밥 먹다가도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밥 숟가락 놓고 가야 되는 게 목회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영혼력이 건강할 수 있고 정말 영적인 꼴을 우리들에게 정말 먹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양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를 띄워주고 목회자를 마치 신격화시키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은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의 죄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향연이라고 해요. 향연. 자, 분향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기를 태워서 소위 말해서 기도에 이 분향단에서 했던 이 분향을 들고 연기를 내기 위해서 속죄소를 그 연기로 가리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고 갔어요. 또한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사셀의 염소다.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또 하나 중재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정결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소위 말해서 데리고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요 모질게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무개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늘 그게 고민이에요. 영적인 숙제고 정말 저는 잘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영적으로 다 보여줘. 저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늘 중보하면서 또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판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림은 뭡니까? 빛을 상징했습니다. 둠민은 뭡니까?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판결하여서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이 우림과 둠림을 이제 착용하고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또 이 판결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기간 외에는 각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게을러지고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익숙한 제사 드리는 일, 부산물이 생기는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닦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요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제가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절대로 여러분 직무유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목사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정말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의 성도들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다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저는 소홀히 할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됐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다 주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는 다 보여.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그냥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저 영혼이 변화되어 주시도록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왜 이거 안 하나 왜 저거 안 하나. 언제까지 목회자가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때로는 잔소리를 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잔소리를 해야지.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요 따르지 않았다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네 번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이 잘 될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기고 동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중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 사함 위에 지금도 충고하시고 성경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됩니다. 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경륜, 구원의 역사,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냐?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규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할 만한 성품도,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나의 어떤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본성이다. 바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대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옷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의 복장은 흰색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바지, 또 길게 만든 가운, 허리띠, 머리에는 쓰는 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마포로 했다는 거. 여러분, 성막의 모든 울타리가 무엇으로? 흰색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위한, 정결하심을 위한.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도요, 흰색 세마포. 항상 그 옷을 입으면서 너는 정직해야 돼. 너는 정결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세마포 위에 몇 가지를 더 입었어요. 자, 세마포 위에 무늬를 내지 않은 맨 밑에 사색으로 성류를 수놓고 사이사이에 무엇을 달았냐면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그리고 이 방울을 매달은 청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청색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색으로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가르게 꼰 배실로 짜인 에봇이라는, 소위 말해서 쉬운 예를 들어 앞치마 비슷한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주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박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눌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통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토만호, 격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이런 보석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석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제가 검색을 한번 도대체 어떤 보석들인지. 야,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와, 진짜? 근데요, 남자인 저도요. 야, 진짜. 아니,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여러분, 얼마든지 이 보석을 돈만 있으면 사지 않겠어요. 근데 살 돈이 없네. 네. 근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무슨 화려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석을 박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단 12아들들을 12지파를 나타냈던 보석 아니겠습니까? 네. 보석을 이렇게 세보니까 12개야. 그죠? 네. 여러분, 12지파, 즉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찮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 지파의 이름이 새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이제 걸머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너희들은 보석과는 절대로 비교하지 못할 만한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다. 말씀이요, 정말 하늘의 비밀이구나. 또 한 번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어느 보석하고도 절대로 비교하지 못할 만한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네. 자, 또 우리 30절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는 우리과 국민을 판결 준패 안에 넣어 아무도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멘. 자, 우림은 무슨 뜻이라고요? 빛이라는 뜻이야. 빛. 예. 둠밈은 완전. 따라합니다. 빛. 완전한.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네? 자, 이 우림과 둠밈을 착용하게 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새겨놓게 하고 각각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따라합니다. 나의 이름이 예수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재예요. 왜 맨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비하시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맨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격지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얼마나 감격해서 막 울다가 각각의 모습을 다 인정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노라. 공의를 은혜가 싸고 있다는 사실. 항상 은혜와 사랑이 먼저 온다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공의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 싸고 계신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모자인 세마포로 빙빙 둘러가면 짠 T번 같은 것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36절 38절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6절 38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 이 패를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네.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이제 모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대 성결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오직 여호와의 성품으로 여호와의 정결함으로 거룩한 사명감으로 빛과 완전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과 행동으로 맡기신 사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적인 합의 그리고 영적인 하나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성품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뭐를 주장했습니까? 성화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성화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ING예요.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뭐 어떤 이단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도 할 필요 없고 말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잔치집에 하객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 오신다는 기다. 여러분 신부가 꼭 해야 되는 건 뭐야? 치장을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이 있는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여러분 이 세마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닮은 옳은 행실을 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의의 정결하며 깨끗함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아니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사단이 속삭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불완전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지금도 비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을 나타내어서 주님 주신 사명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